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백근철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6장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세습 제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저 같은 프로 성직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의미로의 부름일 수도 있고 양이 소위 말하는 생활성자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인일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사장들도 봤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도 봤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못 본 척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분명히 장사하는데 왜 제사장들이 외면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을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장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상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심지어 정치에 입문하신 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다 어디 광고에 나오는 문구들이죠?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이거 어디 나옵니까? 제가 글자 좀 바꿔서 읽어드릴까요? 입시운, 취업운, 결혼운, 이사운, 사업운, 질병운. 무슨 광고에 나옵니까?
우리는 아직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마술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어떤 경우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조차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재미삼아 마술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술적인 신앙이죠.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처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훌륭하게 지켰다고 만족하게 되죠. 하나님과 교감해야 하는 신성한 기도를 장사로 탈바꿈시킬 위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헌금이나 기도를 장사의 차원으로 바꾸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때부터 열심을 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목회를 한 9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한 8년 정도 놀았는데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목사였다고 하니까 저한테 안교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안교장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안식일학교 시간에 감사 헌금을 소개하는 일이 성서적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안식일학교 시간에 감사 헌금을 소개하는 게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라 직원회에 내놨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안식일학교 시간에 소개하는 일을 성서적이냐고 질문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제가 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망설임 없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감사헌금은 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겠죠? 뭘 기대를 했겠습니까? 소개해야 하는 성서적인 이유를 기대했겠죠? 근데 그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날 안교단상에서 감사헌금을 반드시 소개해야 합니다. 소개하지 않으면 교회 헌금이 줄어듭니다. 그랬어요. 제가 더 놀란 것은요. 여러분, 이게 그때 제가 무슨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하니까 늘 돈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나온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더 놀란 것은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한 몇 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학교 시간에 감사헌금 소개하세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왜 드리세요? 교회에서. 감사헌금. 열심히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열정 그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최고로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 잘못하면 하나님의 집을 삼키는 열심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였으며 그 이익금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나눠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경배자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비싼 가격의 동물들을 팔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왕 온 다음에는 그들이 행하려고 한 헌신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성전을 헐뜯는 말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성전과 관계되는 의식을 이행하는 데는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한 그것이 전도라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굳센 믿음이라면서 타인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만 기쁘고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생각 없는 감사를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신앙은 지극히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어떻게 하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장들의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곧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는 쏟지만 눈물은 쏟지 않는, 짐승의 피는 내지만 자신의 피는 주지 않는, 남의 것은 드리지만 자신의 것은 드리지 않는, 외형적인 형식은 철저하게 잘 지키지만 그 의식의 철저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군림하는 왕의 의미였을까요?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쓴 기독교 사상사라는 책에 보니까 고대 바벨론 매해 신년이 되면 제사장하고 왕이 신전에 온대요. 그리고 제사장이 왕의 뺨을 때려요. 신년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왕이 그 해에 다시 그 왕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백성들을 위해 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왕은 왕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왕의 신약적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그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들이 우리 신앙인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치는 우리 신앙인보다, 기독교도들보다 로마 군병들이 왕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했다는 겁니다. 왕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야만 왕인 것이죠. 남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 별 하나씩 맡아가지고 멋있게 통치하는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이 땅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그 왕입니다. 그 왕입니다. 유대교의 제사라는 것, 제물이라는 것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아니었습니까? 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이었죠.
그 고통은 즐거움 혹은 쾌락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을 낳는 것이죠. 무죄한 짐승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무죄한 존재의 고통을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어쩌면 결정적으로 이것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형식은 있으나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전혀 없는 것이죠. 눈물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목수라는 일상의 과정이 전혀 없이 어릴 때부터 프로 성직자로 길러져 온 사람들의 특징인지도 모르죠. 그들은 민중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 땅의 고통이 무엇인지 도대체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신앙이라는 형식과 전통만 답습하는 종교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지를 우리는 이 성전 정결장에서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장사하는 광경은 껍데기 신앙에만 충실한 사람들의 속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이 절기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곤핍과 비탄에 잠겨있는 자들이 왔다. 그곳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왔다. 너무 가난하여 주께 드릴 하찮은 선물조차도 살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이 호의를 구했으나 헛일이었다. 그들의 고통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광경을 보셨다. 그분은 부정한 거래를 보셨다. 그분은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성전의 바깥들이 거룩하지 못한 장터로 변한 것을 보셨다. 이 말씀을 화이부인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기록했냐면요. 화이부인이 먼 미래를 봤는데 그 미래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돈이 아니면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상품이 된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니까 우리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싫어요. 저 인간이. 참 사랑하기 싫은데 남편이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저 왼수 같은 인간. 이를 악물고 그래도 내가 사랑을 해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록한 거지?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십계명은 의무에 관한 기록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진술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란 어떤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계명을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듭나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거듭나려고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없는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무감에서 오는 사랑은 더 큰 미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미워하세요. 어설프게 사랑하는 흉내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 봤어요. 사랑하라고 써 있으니까 어설프게. 사랑은 없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오늘 하나님한테 좀 실망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만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면이죠.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런 사랑은 수동적인 것 혹은 개인의 차원으로만 정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개인의 수동적 상황으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사랑할 때. 분명히 사랑한다면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기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성전에서 우리는 예수의 분노하는 사랑을 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랑을 어찌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왜 분노하셨는가?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분이 왜 성전에서는 그토록 강렬한 분노를 쏟아내셨는가?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 마음의 증오심을 품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떠난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이 도망갔을 때 여기에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당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구워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통, 곧 그들의 좌절된 희망, 고통스러운 날들, 잠 못 이룬 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나 나는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사업에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건지셨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하였다. 유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심신이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각처에서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전하였다. 김두식이라는 분이 무슨 경북대 교수죠. 크리스찬인가 봐요.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너무 괜찮은 교회래요. 목사님이 서울에 어느 큰 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란 건물도 없어요. 어디 강당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시네요. 교인들도 너무 괜찮대요. 너무 괜찮은 교회, 너무 괜찮은 교인, 너무 괜찮은 목사님.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정말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 괜찮은 교회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이제 그 학교 운동장이겠죠. 차를 몰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경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정말 그 괜찮은 교회, 너무 괜찮은 교회, 괜찮은 사람들만 있다. 노숙자가 한 명도 없더래요.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에요. 저희 교회 정말 괜찮아요. 속 썩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정말 괜찮은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죄인으로 차고 넘치고, 아파하는 사람으로 넘치고, 죽어가는 사람으로 넘치고, 못된 사람으로 넘치고, 비열한 사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에 괜찮은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만 모였어요. 여러분,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죄인이 재물 가지고 오는 곳이죠. 죄 처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는 어쩐 일인지 의인만 있어요. 안식일에 옷 잘 차려입은 의인들. 목사, 장로, 집사, 삼육인, 심지어 모태신자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 중에 온 교인의 손가락질 받는 분 있어요? 그분만이 이 교회에 나올 자격 있는 분이에요.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괜찮으면 교회를 다 비워줘야 돼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모으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 교회 가세요. 그냥 지난주에 갔으니까 내가 또 가는 거. 내가 목사니까 매주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 지난주에 갔는데 이번 주 안 가면 뭔가 이번 주 안식일에 꼭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서.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육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장 크냐 이건 있어요.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이런 거.
수석장로 누가 할까? 예? 가면 높은 자리 누가 먼저 앉아야 되나? 그건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숟가락 놔야 되나? 우리 진짜 신앙인, 우리 진짜 죄인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위대한 신앙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지촌에서 30년 살고 거기서 나중에 여성운동가가 됐어요. 처음에는 성판매 여성이었죠. 이분이 에세이를 썼어요.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5분 전까지 악을 쓰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기지촌 안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교회였겠어요? 자기 교회를 이렇게 썼어요. 대전에서 온 해수기는 술집이 망해 아들 하나 데리고 와 있었고, 테레사는 딸을 하나 낳아갖고 왔고, 혼혈아 아들을 둔 영철이 엄마는 농약 먹고 죽으려다가 아들을 데리고 왔다. 정연이는 암에 걸려 쫓겨나서, 은미는 환도뼈를 다쳐 홀 주인이 쫓아내 우리한테 왔다. 심장이 안 좋고 늘 변비에 시달린 미쓰리 언니는 시집 갔다가 오래 못 살고 우리한테 왔다. 부어 다니는 미쓰리 언니는 아버지, 나 어떡해요? 이거 보시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면서 울었다. 또 무당 입는 옷 같다. 귀신 옷 같다. 나는 날마다 클럽에 입고 다녔던 옷도 모두 태웠다. 홀 일이 끝나면 타운 여자들이 자식들 손을 잡고 모여들었다. 목사도 없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었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웃고 떠들며 수다 떨 수 있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도 저마다 지긋지긋한 타운 생활을 털어내려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 끝은 늘 눈물바다였다. 처음에는 무엇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살인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며 엎드려 울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신앙생활에 의미를 못 찾겠대요.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참 고민이 돼요. 매주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방법은 이것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이 교회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야 정결해져요.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 이곳에 모여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망 없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절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 주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이 좋은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좋은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 아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